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요사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 출판사의 스테디셀러였던 힐시 베르그의 서양 철학사를 새로 개편을 해서 새로 찍으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옛날 책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평화 없인 법이 없고 동맹 없인 평화 없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자유가 없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하면은 콘스탄틴 프란츠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는 안개를 뚫고 머리를 높이 내민 유일한 독일의 국가학자다. 그러니까 이 19세기 말 사람이에요. 19세기 말에 독일의 철학자인데 당시 유럽이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늘 프랑스, 독일은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그 안개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런 유럽 역사의 정신과 일치하는 그 깊이에 있어 비스마르크를 능가한다. 독일은 천열제상 비스마르크가 독일 초석을 놓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건 정치가이고 그러나 그보다 더 유럽의 역사에서의 그 정신과 일치하는 사람은 바로 이 프란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평화, 법, 그 다음에 동맹,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유였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그 고난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제가 옛날에 워낙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다른 것만 이렇게 보면 돼요. 내용을 보지 않고 편집이 잘못됐는가 이런 건데 이것만은 그냥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말이 이런 게 있죠. 뭐가 없으면 뭐가 없고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 예를 들면 법정 없으면 정의도 없고 정의도 없으면 평화도 없다. 이게 2002년에 발족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no court, 법정이 있어야 정의가 세워지죠. no court, no justice. 그다음에 no justice, no peace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푸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겠다고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모토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이전 100년도 훨씬 더 전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평화 없인 법이 없다. 아주 묘한 말이죠. 동맹 없인 평화 없다. 다시 말하면 동맹 없이는 평화도 없고 평화도 없이는 모든 사람, 모든 국가들이 따라야 할 국제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푸틴은 국제협약에 뭔 소용이 있나? 휴지 조각이지. 이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국제법 위반이라 해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드는 자. 이게 지금 푸틴이에요. 근데 이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리고로 가는 도성에 누가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다 지나갔는데 오직 이스라엘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고 그 다음에 주마이까지 데려가서 치료해 달라 그러고 나머지 남은 돈은 나중에 돌아오면서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 가지고 뭐 이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간에 논쟁이 있다가 예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당연히 강도받는 자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 정도 일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 뭐 몸이 가서 뭘 케어하는 건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구호금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아주 가까이 대하듯이 기도를 또 하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도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죠. 그 여리고로 가는 길은 그 강도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스라엘 내부의 일이니까 로마는 손 놓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비유에서는 누가 강도에 대한 그 처치를 해야 되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자리를 피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걸 감당해야 할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이제 제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서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 많지, 너 다 뭐 무슨 죄 지었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럼 레위인은 누군가? 레위인은 각각의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법 집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가이고 법률가이고 한 그러한 특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평화와 법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부름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걸 통하여 이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룩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이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다 도망치고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바로 그러한 그 직책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주박 주인을 포함하여 주변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을 동원하여 연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강도 푸틴을 제어할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옆에 있는 그 이웃이라 할 수 있죠. EU, 유럽연합하고 미국을 위시한 나토 회원국들이 1차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는 기독교에 기반을 둔 그러한 그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리스 정교회죠. 거기서 갈라져 나온 거기에 기반을 둔 그러한 민족입니다. 뭐 유럽이 다 대략 그렇죠. 러시아도 사실은 그렇고요. 유럽 문명은 그 그리스 문명과 그 다음에 헬라, 즉 기독교 문명이 결합해서 이룩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를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명이다. 그렇게 봐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태는 그리스도교의 기반을 둔 서구 문명이 최대의 시험대에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푸틴은 기독교인데 할 수 없죠. 저거 뭐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보자면 기독교인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에 틀림없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러니까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 뒤에 말씀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결국은 잃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기를 이제 짐승들이 뭐 쭉 나와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이런 장면들이 계시록 뒤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뭐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뭐 그다음에 큰 용도 있고 이런 건데, 여하튼 표현이 짐승입니다. 그 나라에는 쉼도 없고 자유도 없다. 이게 계시록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짐승들이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더 붙여져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싸우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웃이 그냥 강도 만난 사람으로 돌보는 사람도 없는 채로 그냥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면은 그 행위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이 되겠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서구 문명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것인지 아닌지. 비겁하게 물러서면은 자기 목숨은 구할는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그 정말 종말론적인 심판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로께서도 그 명량해전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독려하시기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량해전도 그렇고 모든 또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렇고 정말 죽을 각오로 그 싸우면은 다 살아났습니다. 즉 몸은 죽을지 몰라도 부활의 영광이 그들을 감싸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강도에 맞서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들은 제가 그 정말 감동적으로 잠시 스치지 않은 장면이었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낳고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어디서 내가 딴 데 가서 살겠는가 이렇게 해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저항할지에 대해서 모든 유럽 국가, 특히 미국 지도자, 정보 당국들이 다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금방 쓰러질 것이다. 오히려 그 아프가니스탄은 되게 과대평가를 했대요.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데, 10년이나 훈련시켰는데 잘 버틸 것이다. 근데 둘 다 어긋났다는 거죠. 푸틴도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럴만 합니다. 아프간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찾아오는데, 이 미국은 이 기독교 국가니까 이건 그냥 쉽게 동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면 코사크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의 민족 집단인데 뭐 12, 3세기경부터 지금 이 지역에 살고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 징기스칸하고도 싸우고 뭐 이러는 종족인데요.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의 주된 그 사람들의 계열이 그 코사크족인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요새도 가끔 그 TV에는 나옵니다. 옛날에 대장 브리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 브린너와 토니 커티스가 주연인데 그 부자지간입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때도 딱 하나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하면은 토니 커티스가 아들인 것 같은데 애가 태어났을 때 알을 데리고요 냇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요. 본인이 세례족이 아니고 여기 보면 해석하자면 이 자연의 이 힘에, 그러니까 얘 보면 이걸 이길 정도로 강인해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죠? 여기 보면 또 대지에 묻혀 살아라, 이 대자연 속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뭐 율브린이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여하튼 아이를 그렇게 강하게 기르는 이런 전통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붙인 거지, 지금 뭐 고대 광실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한 채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자가 이기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전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지만은 주변 국가들이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분명히 우크라이나도 살고 평화를 원하는 러시아인들도 강도를 쫓아내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처럼 먼 나라의 사람들도 그 자유를 향한 발걸음에 동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살리실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감하게 싸운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비유에 나오는 회피해버린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짐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내버려 두실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교에 기초한 유럽 역사의 정신, 아까 프란츠가 말한 유럽 역사에서의 유럽 역사의 정신을 관통하는 그게 가장 그걸 잘 표현하고 그걸 몸소 체현하고 있는 사람, 그 유럽 역사의 정신은 평화와 법과 자유입니다. 이건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의 그 보편적 가치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평화, 법, 자유, 그죠? 그리고 이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대입니다. 지 혼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허물어지기 쉬운 모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연대해서 이 악의 세력에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원래 이런 관계망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갖 걸 타고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저런 게 다 걸려 있으니까 과감하게 대처를 못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그 회피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인지 이거를 생각하고, 또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유럽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감년이 맞으면 국민들 지지도 별로 받지 못하는 혼자 독불장군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한들 어떻게 이 강대한 유럽
국가들을 맞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다시금 재건돼 가지고 많은 부를 쌓았을 뿐 아니라 그 무력에서도 뭐 소련은 훨씬 능가하죠. 핵무기가 있을 뿐. 그건 미국이 또뭐 대역하고 있으니까. 그토록 많은 걸 갖다가 주셨다면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날뛸 때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용하면 반드시 그것이 왜 그렇게 복을 주셔서 강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도 드러날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무술을 50년 했다. 근데 길 가다가 누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있다. 이러면 이거 내 모르겠다 하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무타로 50년 그 무술했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혹시 뭐 미군이 실패했을지도 모르지만은 딴 나라는 그래도 쪼무라기 들이었잖아요. 그죠? 뭐 중동의 뭐 여러 국가들 이란, 뭐 이라크, 뭐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한들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니에요. 조그마하게 짐승들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거는 진짜 큰 짐승.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두 개의 큰 짐승이라 봐도 무관할 정도로 뭐 북한도 있죠. 그러나 이 짐승은 이제는 정말 제대로 힘을 써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게 저는 그 계시록 또 19장 뒤에 넘어가면은 그 인자가 그 백마를 타고 피에 젖은 옷 그걸 입고 세마포를 입고 그 말을 탄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만왕의 왕이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하늘에 계신 분이 어찌 준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럼 땅에서 호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제는 우리가 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먼 나라, 딴 나라 얘기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맹 없이 혼자 버틸 수 있겠어요? 정말 잘 치시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딱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평화 없인 법이 없고 동맹 없인 평화 없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자유도 없다.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체주의의 망령, 그 유령을 떨쳐내고 진실로 평화와 자유와 법을 수호하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만 마땅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에게 진실로 평화가 임하시기를 빌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반드시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말씀 따라 당신의 택하심 받은 나라 사람들이 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이 사라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 하루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518장 부르겠습니다.